우리 슬기로운 책방 생활 수요 책방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라는 책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1734년부터 조나단 에드워즈가 당시 성도들에게 했던 설교를 묶은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죠. 이 책 또한 그의 설교집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 설교집을 이렇게 책으로 낼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죠. 그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는 그 굉장히 큰 이 목회적 과제 그리고 문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각성 운동 이후 벌어진 성령 임재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히스테리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폄하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개인이 영상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찍지 못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다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어서 유튜브 쇼츠로도 많이 올라오지만, 이런 성령 집회 때 목사님이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발라당 쓰러지고 그런 현상들을 검색하면 금방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이게 단순히 260년 전, 70년 전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나?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이런 성령 임재 체험을 좀 두려워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굉장히 솔직하고도 인간적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 보니까 막 그 콧물 흐르고 막 침이 흐르고 눈물 흐르고 막 콧물, 눈물, 침 범벅되는 게 너무 보기 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성령 임재는 하고 싶은데 콧물 흐르는 건 너무 쪽팔리고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는 분도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가래가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생리적으로 불편하거나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는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완전히 환각 증상도 아니고 저 뭐야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60년 전, 70년 전 사람들도 이 성령 임재 현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방언을 받거나 예언을 하는 것, 내가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고 봐드리겠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이런 것들은 도저히 봐드릴 수가 없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미국 교회 내에 큰 혼란이 있었고, 이 혼란에 대한 에드워즈의 답변이 이런 종류의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그의 신학적 노력의 거의 전부를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데에 쏟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에드워드는 이런 현상들의 이후의 사건들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며, 기독교는 단순히 지식에 대한 믿음인가? 그러니까 아는 것만 믿는 것인가? 그리고 회심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회심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과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짓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탐구했던 것이 에드워즈의 신학적 여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성과 영성이 굉장히 잘 건강하게 결합된 아주 좋은 신학자의 표본이면서도 설교자의 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의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지옥에 대한 설교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공포감에 쩔어가지고 막 예수를 믿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지옥에 대한 굉장히 생경한 설교로 유명한 분이세요. 사실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이분이 지옥 설교를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무슨 하나님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우리 집어던지는 분이냐 해가지고 좀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18세기에서 19세기 이 사이에 에드워즈식의 지옥불 설교가 유명을 하다가 20세기 들어서는 그것과 좀 약간 반대되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간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옥에 대한 설교에 대한 강조, 반대로 극단적으로 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가 만민 구원론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미국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학 여정의 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역사라고 하는 거는 보면은 정반합이라고 하잖아요. 해겔의 역사 방법론인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이쪽 방향이 등장하면서 결국 중앙을 잡아가는 게 그 역사의 발전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에드워즈가 무조건 다 옳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도 시대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대적 한계 속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또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겠죠. 일단 이 책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책은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영적인 감정을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먼저 이 감정이란 영혼의 성향과 의지에 매우 생생하고도 강렬한 행동 또는 감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감정은 결국 나의 어떤 구체적인 체험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뜨거운 것이 무언가 내 가슴속에 확 올라올 때가 있죠. 이런 감정은 단순히 어떤 콘서트를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것을 본다고 해서 오는 감정과는 조금 이질적인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우리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이 감정, 이 감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아니면 내 자체적으로 여기서 뭔가 나온 것이냐 이걸 분별하자는 게 이 책의 주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저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향한 감정은 자연적이며 죄악에 물든 감정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압도해서 약간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틀어지게 만드는 그런 강한 감정적 체험이 영적 체험의 종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체험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도 이걸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참 이거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할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체험인데 그때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속일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탁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오히려 유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도원에서 성령 체험하고 사탄에 시인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이유가 이런 마귀의 계략에 가끔씩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저자는 특히 이제 설교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어떤 영적 진실도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그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자는 누구보다도 지적인 사람이었지만 단순히 지적인 설교, 지적인 행동만 가지고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감정, 즉 그것이 회개의 감정이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한 감동이든 간에 그러한 감동이 없이는 그 사람의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겠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가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감정은 이렇게 종류를 그가 정의하는데요. 경외심, 소망, 사랑, 사모함, 기쁨, 애통, 감사, 긍휼, 그리고 열심 등의 감정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딱 잘라 무슨 케이크 파이처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분명한 것은 우리 내면 속에 어떠한 역동성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이 감정이라는 거죠. 자, 이런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면 천국에 속해 있는 나그네가 된다는 겁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진심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천국에 속해 있으므로 이 세상의 나그네이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믿음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천국을 예비하게 하신다. 자, 천국을 예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영적 감정을 이용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 감정을 하나 섞어서 그 감정을 극대화시키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혼란을 유발시킨 후 모든 감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냉랭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사탄의 전략에 속은 경력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제 1년에 2번씩 일종의 찬양 집회를 열었었습니다. 그걸 이제 매번 참석을 했는데
그 찬양 집회를 정말 뜨겁게 하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뜨거워진 감정을 누가 지도해 주지 않으니까 이 감정이 어디로 분출됐냐면 연애 감정으로 분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회 끝나고 그렇게 안에 커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커플 사귀다 저 커플 헤어지고, 저 커플 사귀다 이 커플 헤어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뭐 어떤 그런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건 좀 이상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영적인 어떤 감정,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빡 사로잡힌 거예요. 저건 가짜야, 저건 이상해. 오히려 우리는 분명한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고등학생 때 박혀버렸습니다. 이 생각이 대학교 때 굳어졌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깨지기 시작한 게 대학원 다니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그 감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감정을 주기 위한,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교회와 목회자의 노력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다만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집회 열어놓고 그 집회에서 한 번에 그냥 빡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등한시하면, 특히 이제 청소년 사역자나 그런 담당 사역자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한 번 하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사실 더 진정한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등장한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세상에 여러 가지 장벽들이 우리를 닥쳐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지혜 있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기도함으로써 도모해야 되는 것이 사역자의 역할이고 또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영적 감정은 항상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 둘째 파트는 우리가 영적 감정을 제대로 알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든 신앙생활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런 감정이 반드시 구원의 체험에 기초한 것은 아님을 저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저도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은 나중에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다 사라졌어요. 누가복음은 분명히 그 무리가 갈릴리에서부터 온 무리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미리 체험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현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득권층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 즉 이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때론 그런 감정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체험했을 때 어떤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에 취한 사람들은 이 감정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기뻐야 돼요. 계속 뭔가 뜨거워야 돼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고 매일 기도원에서만 전전하시는 분들입니다. 매일 뜨겁게, 매일 뜨겁게, 매일 뜨겁게. 아니 거기서만 뜨거우면 뭐 할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제가 참 갈멜산 기도원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거기 목사님은 기도원에 오래 머물러 있는 성도들 싫어하세요. 나가라고. 여기서 충전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왜 계속 여기서만 머무르게 하냐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숙소 규칙이 토요일 날은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토요일 날 무조건 나가야 돼요. 여기서 일주일 이상 장기 투숙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뜨거움 환희만 추구하면
이것은 제대로 된 영적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신체적 체험, 영적인 것들을 쉽게 말하는 영적 수다를 경계하라. 그러니까 종교적 흥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다 떠는 사람들, 이런 거 경계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수반된 체험도 경계하라.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성령의 체험은 이 말씀의 체험과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말씀의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령 체험이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이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 감정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지난하고도 어려운 일이에요. 단순하게 어떤 기준을 딱 세워서 이거다 아니다를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믿음의 시험표가 있으면 다 시험 쳐가지고 야 80점 이상은 구원받았고 80점 이하는 구원 못 받았으니까 너 이거 공부해, 이런 식으로 각자의 문제를 딱딱딱 집어낼 수 있는 그런 다이어그램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이 구원의 감정을 내가 계속해서 분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와 하나님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가 설령 하나님께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났다 쳐도 그 변화의 힘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의 변화도 경계해야 되는 거죠. 사울도 감정이 변했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저자가 이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회심의 순서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체험했는데 그냥 기쁨만 일어난다. 나 너무 기뻐,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이것도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체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하길, 우리는 죄와 인간의 무력함에 대한 깊고 겸손한 자각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회심 이전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성경적인지 알 수 있다. 자, 인간의 무력감, 이것이 존 웨슬리의 회심이 전형적이죠. 그가 젊은 목사로서 어릴 적부터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다가 33살, 맞죠? 33살쯤에 그가 미국 조지아주 선교에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했던 그 절망의 순간에 그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님께 주시는 그 은사를 체험한 이후에 혹은 체험하기 직전에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체험 이후에 일어나든 체험 이전에 일어나든 이런 죄에 대한 자각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 중에 죄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성령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죄인이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치셨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구원받은 기쁨만 있는 거예요. 기쁨만 있고 회개가 없는 것, 이것은 잘못된 감정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체험 이후에 우리의 행동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 듣는 일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 또한 요즘 현세에 좀 비추어 본다면 이 뜨거운 성령 체험 이후에 오히려 찬양하는 거 불편해하고 기도하는 거 평가하고 특히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으면서 평가하는 분들 많습니다. 저거 아직 영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 저거 아직 영적인 그게 아니야. 아우 저분은 뭐 권세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내가 신기한 걸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영적인 직급이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거짓 영에 취한 걸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비판이죠. 자,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외식적인 확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 할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매하며 기만적이고 자기중심적이므로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소위 체험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다니면서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저분은 아직 안 돼. 저분은 좀 영권이 부족해.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말이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받았다는 그 성령 체험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영적인 수다를 경계하고, 두 번째로 함부로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 그런 마음이 솟죠. 왜 안 솟겠어요? 솟아요. 분명히 아쉬운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받은 그 은사와 은혜가 자칫하면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부류가 있는데, 자신의 외적 도덕성과 신앙의 실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그리고 거짓 믿음에 근거한 감정적 체험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만났고 내가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죠. 저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신비한 걸 봤대요.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분 머릿속에 들어가 본 게 아니니까 그분의 체험과 그분의 본 환상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의 삶은 안타깝지만 성경에 기반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구원받았다 혹은 안 받았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저자는 이것을 또 냉정하게 지적을 해요. 자신의 상상으로 비롯된 계시로부터 모든 것이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다. 자, 자신의 상상으로 비롯된 계시. 자, 우리는 계시가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지만, 제가 그분들의 계시를 3차원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심지어 우리는 사실 내가 받은 계시조차도 성경에 비추어 봐서 이게 정말 내 상상 속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런 신비한 체험이 정말 나에게 왔을 때, 이 체험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속이는 거짓 영의 작품이냐,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 분별의 기도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지난하고 어려운 싸움입니까? 그냥 딱 줬을 때 어머 신기해, 어머 놀라워, 이거대로 살래, 이게 아니라 이게 뭐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숙고의 작업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자, 영적 체험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이상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다.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격려하는 것은 그들의 거짓 확신을 부추기는 것이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저 같은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예배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증거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그래도 세례를 받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은 구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드워즈는. 왜냐? 지금 이 자리에는 분명히 영적인 확신, 영적인 체험 전혀 없는, 그의 감정이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이 없는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믿음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드워즈는 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분별의 작업이 필요한 거지, 애당초 이 감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자면 성령 체험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체험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양한 성령 체험의 방법을 분류하는, 그리고 분별하는 지혜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야, 귀찮고 복잡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추구해야 되고 또 체험해야 되고 그것을 열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냉랭한 채로는 그 길 못 갑니다. 혹은 내 머리가 이끄는 대로는 그 길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이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또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영적 감정들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을 구원의 증거로 삼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감정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리고 우리의 놀라운 감정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기대할 때 우리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자, 자신의 체험을 성경보다 위에 두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 이런 감정에 휩싸여서 말씀의 증거보다 더 위에 두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저자는 강조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진정한 영적 감정의 분별입니다.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상상에서 유발되는 감정들은 신령하지 않다. 영적 감정들은 오직 신령한 동기로부터 생겨나며 성령이 영적 진리에 대한 우리의 영적 이해를 돕기 위해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감정,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너 이거 체험하고 너 이거 알아서 너 남들보다 더 위대하고 높아질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그런 망상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신비한 체험했다? 너 해봤어? 이런 자랑질 하려고 그런 거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저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 제가 참 여러 봤는데, 나 이런 하나님도 만나봤어, 나 이런 것도 경험해봤어, 너 아직 못 만나봤지? 만나봐, 그거 되게 좋아. 이런 식의 영적 수다를 떨면서 자신의 체험을 어떻게 보면 높이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교만의 함정에 이미 빠져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제가 종종 언급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도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년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모르겠는 거예요. 참고로 이 사람은 중세 최고의 천재입니다. 그 천재 신학자조차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주님 저에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체험의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 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나온 신비한 사건들이 다 이해가 되던가요? 예를 들어, 하나님, 이 바울이 3층의 하늘을 봤다고 하는데 전 이것이 도저히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의 체험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이해를 위한 체험을 구해야지, 내가 신비한 체험에서 나는 저보다 높아질 겁니다, 이런 식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전부 없애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의 증거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증거는 영적 속삭임이나 즉각적 계시가 아니다. 이것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의 거룩한 역사의 결과다. 복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찢어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성령의 증거는 영적 속삭임이나 즉각적인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거룩한 역사의 결과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영적 체험은 결국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는가? 나를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저자는 다시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후에 하나님은 정말 사랑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먼저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리고 영광을 바라본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저자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가장 기쁜 장면은, 저자가 뭘 가장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분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숭배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내가 담기 위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너무 기뻐,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누릴 때 자신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킨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아닌 자신들의 경험으로 꽉 차 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충만함을 즐기는 대신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즐거워한다. 자, 이거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내가 충만하고 오직 나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사실 거룩한 성령님의 체험을 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은 나라고 하는 틀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틀을 깨버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집이 깨진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패배자의 감성에 갇혀 있었던 것이 깨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우리의 틀이 깨지는 거지 우리의 자아가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아가 견고해진 사람들이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며 자신의 견해가 규칙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겸손함을 높게 사요. 즉 겸손의 가면을 쓴 교만이죠. 이 저자의 말이 뼈를 때리는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진정한 교만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기만 하는 것, 이것은 위선이라고 저자는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위선자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떨림 없이 기뻐하기만 한다. 위선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동료들을 시기하고 보복하며 비방하는 태도를 취한다. 균형 잡히지 않았거나 조화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죄보다 자신의 죄에 더 관심을 가진다. 자, 다른 사람의 죄보다 자신의 죄에 더 관심을 가진다. 즉, 저 사람이 영적이네 아니네 판단하고 평가하기에 급급한 것은 사실 거짓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체험일 확률이 매우 높다. 내가 체험한 것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그런 체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조금도 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이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가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책의 결론인데요. 여기까지 읽으면 솔직한 말로 전 그랬습니다. 그래, 뭔 말이야 이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영적인 체험에는 결국에는 기준, 가장 변할 수 없는 기준이, 이 사건은 나와 하나님만 아는 사건이에요. 구원은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정확하게는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 확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책의 저자의 말도,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사실 객관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확신하지 않아요. 딱 읽어보면 그래서 뭐야,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아? 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사실 겸손한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위 말해 영적인 체험이 있고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말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사실 그런 말들 듣기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편하거든요. 내가 고민할 거 없고 내가 생각할 거 없잖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야 너 가서 기도해, 그럼 기도하면 되고, 너 구원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사실 편해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첫 번째로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오지만 여러 가지, 즉 나라고 하는 이 자아 존재의 왜곡으로 인해서 100% 온전한 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을 통해서 빛이 저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빛은 이 빛과 같은 빛입니까? 저 지금 여기 UV 필터 깔았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달라요. 제가 눈으로 보는 색깔과 그냥 보는 안경 쓰고 보는 색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안경 때문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도 이 자아에 의한 왜곡이 반드시 생겨나요. 이것을 끊임없이 분별해 가는 과정이 바로 성도의 순례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소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자,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단순하게 그냥 검증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에 속한 그런 교회 다니면 구원 받은 거지, 내가 그분에게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거지, 내가 그분의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은 거지,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이지 하나님께서 그 집단에 속한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 나의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씨름하고 분별하고 상고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평생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귀찮고 사실 하기 싫죠.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면 좋겠죠. 그냥 세례 받은 걸로 입교식으로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좁고 찾는 자가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는 이 지난한 어려운 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마냥 괴롭고 힘들지만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오늘도 전진하게 만들어요. 마치 그냥 조악한 비유를 하자면 세계 여러 미술관, 박물관에 가다 보면 진짜 너무너무 훌륭한 명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명화가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 명화를 한번 보고 나면 나중에 가서 또 보고 싶어져요. N차 관람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잖아요. 마음의 힘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동받으면 그분을 계속 알아가고 싶어하고 그분을 계속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 부족한 나를 보게 되고 부족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이런 끊임없는 향상심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삶의 자리를 끝까지 견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흠모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순례 여정이야말로 이 길의 끝에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60년 전 이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정말로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사건들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여 주님 배울 그날까지 믿음의 길,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바르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